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인생이 선택이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또 인생은 많은 흥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그것대로 결국에는 이 선택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해 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30세 미시시피에 사는 어떤 젊은 청년이 과도한 음주 운전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에 판사가 1년간의 가택강금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나머지 14년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선처죠. 그리고 좋은 흥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간 징역을 사는 대신에 1년간 집에 근신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집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싫어서 자동차를 몰고 낚시를 갔습니다. 물론 면허가 정지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체포되었고 판사는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낚시 여행 때문에 그는 여러 해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한다고 하는데 믿지는 장사를 할 때가 있어요. 죄가 주는 쾌락의 한때를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그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틀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아까 이제 순종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 하는 걸 배우면서 또 우리가 시험이 돌 때 어떤 유형의 시험이 오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들을 배우는, 믿음의 틀을 세우는 그런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 틀을 세워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죄악의 유혹, 한낱 우리 삶 속에서 즐기기 위한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이 너무 심해집니다. 좋을 때는 막 한없이 뜨겁다가도 좀 실망하고 또 조금 피곤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싸늘해지고 식어지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러다 보면요 어지러워요. 믿음 생활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어지럼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틀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어떤 것이고, 기도는 무엇이고, 시험은 어떤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이고, 또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흥정들에 대하여서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믿지는 장사를 한 예를 오늘 몇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첫째, 모세가 분노를 폭발시켰기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고역 살던 종살이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금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이지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유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 자유를 구속받고 있으면 거기에 적응해서 만족하면서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영화 빠삐용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사람들은 자유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본능적으로 추구하는데, 그런데 자유가 주어지고 나니까 이제 다시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와 석류도 없는 이곳에서 고생한다고 불평합니다. 금방 그렇게 노역을 살던 자유가 없던 곳에서 빠져나왔는데 지도자 모세는 이들의 불평이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생각에 쌓여 있을 이때에 하나님이 이 회중에게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반석을 가리켜서 물이 나도록 명하라고 하셨는데 속이 상한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어요. 화가 날 때도 화를 낼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종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의로운 분냄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혈기의 분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세의 이러한 혈기의 행동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와 그 회중 가운데 있던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모세도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지만 그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결과도 책임도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특징은 혈기의 분을 내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그랬어요. 가인이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찾으실 때 오히려 하나님에게 분을 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에게 분을 내는 이 범죄한 인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순간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래 지속하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잠이 들도록 그 분을 품고 자지 말아라. 이렇게 분을 내도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잘못된 선택, 잘못된 흥정, 믿지는 장사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명망을 하룻밤에 정렬과 바꾸었어요.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 왕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욕정을 갖게 됩니다. 왜 그 시간에 쓸데없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낮잠을 자다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 것인가? 다른 군사들은 백성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상하게 다윗 왕이 그때 전장터에도 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한가하게 지붕을 산책하다가 결국 죄 짓는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1:1 양육 때 배웠지만 우리 죄악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하라예요. 가지 말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밥상에 보면은 가끔 이런 재미난 현상을 보게 되는데 고추장 종지가 있어요. 그죠? 고추장 종지에 이제 풋고추 찍어 먹으려고 그렇게 놔둡니다. 그런데 고추장 종지에 밥알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밥알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 고추장도 찍어 먹는 양념인데 왜 밥알이 고추장 종지에 있으면 더럽게 느끼는가? 밥그릇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기 떨어져 있으면 편치 않은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녀를 왕궁에 불러들여 동침한 후에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리자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 장군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침상에 들게 하지만 우리아는요 해쪽 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아내 품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은 다음 날 다시 술을 먹이고 음식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 후에 이 아내와 동침하게 하지만 역시 2번째 날에도 동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나쁜 꾀를 내서 이 요압 장군에게 이 사람을 암살하도록 특명을 내리고 전쟁터에 최전방에 세우고 나중에 군대가 뒤로 쑥 빠져가지고 죽게 하는 이런 엄청난 나쁜 계략을 세워서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듭니다. 성경은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유혹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유혹받을 만한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음주 흡연에 대해서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물어봐요.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의지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합니다. 흡연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음주 역시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런 악한 성향이 있는데, 이를 알고도 끊지 못하면 그것은 의지가 박약하다. 또 이렇게 죄의 유혹에 내 자신을 슬그머니 노출시키는 그런 연약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탈무드 유대인의 지혜서에 보면 악마가 바빠서 일일이 사람들을 방문할 수 없을 때 그들에게 술을 선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너네들이 알아서 죄져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술 마시고 술 취하면 죄 지을 가능성이 많으니 죄의 유혹을 피하는 차원에서라도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유혹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악마가 나에게 죄 지을 기회를 선사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신이 좀 버뜩 나실 거예요. 내가 술 취해서 좀 혼미해지면 죄의 유혹을 이렇게 대비하고 밀어낼 만한 저항력이 약해지니까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정이 있고 용맹한 자였고 많은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었지만 일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죄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계속 악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서게 되면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후에 다윗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 죄책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값싼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다시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이만큼 힘든 일이에요. 마치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것,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철저히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에 서지 않는 것,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죄의 유혹에 한번 젖은 사람은 자꾸 그 유혹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죄 지은 그 경우에 물론 용서받은 감격이 있지요. 그런데 죄책이 계속되고 또 그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나를 추적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죄 지면 안 돼요. 이것이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내가 조금만 약해지면 그것이 또 다시 나를 유혹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은 이 음란물 같은 거에 중독이 돼 버리면 이것이 그렇게 벗어나기 힘든 유혹이 돼요. 우리 중년들 보면 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중독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죄가 되는 것임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잘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바라보지 말고 손대지 않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우리를 지키는 유용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처럼 이렇게 유혹의 자리에 내가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슬그머니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믿지는 장사, 잘못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의 목숨을 얼마의 금전과 바꾼 그런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그 사명 다할 때까지 내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 앞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져오고 모든 성도가 유무상통하는 원시 공산사회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믿음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도의 발 앞에 놓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또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원리로 했던 일이에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요. 근데 소유를 팔고 보니까 이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동안 땅값이 올랐는가, 이 많은 그 금전을 보고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가져왔습니다. 아내도 그것을 알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아나니아가 엎드려져서 그 혼이 떠났고, 삽비라는 영문도 모르고 다시 들어왔다가 똑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역시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 정직해서 아무 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회는 시급한 복음 전도와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신앙인들에 대한 보호와 격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긴장하고 믿음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살아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도록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즉각 일어났던 겁니다. 또 당시에는 완성된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종 기적과 신유, 초기 방언, 이 같은 것들이 그 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만일 성령의 역사가 초기 기독교 시대와 동일하게 이 현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난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남을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살아남을까, 한번 우리는 경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이 없는가, 감추는 죄악은 없는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값싼 용서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경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종강을 하면서 각자 소감문을 짧게라도 내보시라 그랬어요. 대부분이 어떤 내용들이 많았냐 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좀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감이 제일 많았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또 깊이 돌아보지 않으면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최선인 줄 알아요. 이렇게 슬렁슬렁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성결한 삶을 살고 좀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성함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죄를 묵인하시는 일은 결코 없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행위 심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나 구원은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 유혹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세요. 쉽게 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연약함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 두지 마세요. 예수님께 철저히 매달리시고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다른 어떤 것과도 절대 바꾸지 마시고 그 일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담당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총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변화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 어느 때라도 언제나 우리는 믿지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의 와중에서 신앙의 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끊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이 올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부적절한 관계, 좋지 않은 습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든 죄된 것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결단하세요. 빛과 어두움은 절대 사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악과 절대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조명해 주셔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매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지고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힘이에요. 우리의 명성의 가족들은 믿지는 장사를 하는 이가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근성이 되고요, 습관이 되면요, 죄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그 죄가 들어오면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덤덤해요. 이것이 벌써 양심이 죽어가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지 않으시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무뎌져서는 안 되고, 조그만 죄악이라도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악에 제가 서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이 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하루 반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정리할 것들 좀 다 정리하고, 이제까지 잘못된 습관, 죄의 구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중독도요, 내 의지로 끊어내기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요, 나를 혹 결박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으면 그 결박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기도하시고, 또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복된 주